학업을 할 수 없었어요. 닥친 대로 일만 했어요. 그런데 일만 하면서 너무나 영적으로 갈급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갖고 성경 퀴즈를 내고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이 뭔가를 물어보면요, 단 아무도 몰라도 자기는 다 맞췄대요. 성경 박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래서 결국에 이분이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죠. 여러분, 지금 이 김남국 목사, 지금의 이 김남국 목사님을 만난 것은요, 20대를 시작하면서 드린 그 큰 그림을 그리고 드린 그 기도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만약 이분이 그때 평범한 기도를 드렸더라면, 지금 당장 대학을 보내주세요,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돈을 주세요, 저에게 용돈이 부족합니다, 뭐 그런 일반적인 기도를 드렸다면 과연 지금의 김남국 목사님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요, 20대를 시작하면서 남달리 큰 그림을 그리고 자기 인생을 그리는 어떤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10년을 헌신하는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10년 뒤에 지금과 똑같다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는 기도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10년을 하나님께 베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10년 만에 내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내 삶에 반전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베팅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요,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이 결국에 승리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이 순간 내가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작은 그림을 그린 사람은요, 예수를 믿고 평범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작은 그림 그리고 사는 사람은요, 큰 그림 그리고 사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바둑을 둘 때도, 장기를 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그림 그린 사람이 결국에 이겨요. 처음에는요, 몰리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큰 판을 짜고서 큰 그림을 두고 바둑 하나하나를 두는 사람 결국에 이깁니다. 자,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상대를 리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고, 자, 내줄 만한 거 다 내주고, 그렇죠? 내가 주장할 거, 내가 이길 만한 거 딱 이기는 사람. 여러분, 큰 그림을 사람이요, 연애도 잘해요. 신앙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큰 그림이 없으면요, 신앙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당장 코 앞에 일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신앙의 싸움에서 결국에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기는 영적 싸움을 위해서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꿰뚫어 보는 큰 그림, 여러분, 이런 그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가 정말로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에 필요한 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교인들이 이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작은 그림을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작은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교회가 깨어져 버립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합니다. 교회라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바울이 가진 이 성령론이 얼마나 큰 그림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지 보자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건 뭐냐면 같이 상종을 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의 부류를 말하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자 상종할 수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상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한 성령을 받아, 한 성령 어디 있어요? 한 성령 어디 있어요 도대체? 여기 있네. 자, 이 한 성령이 아니라 저분의 이름이 한 성령이십니다. 자, 한 분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한 성령을 받아, 자꾸 재밌네요. 한 성령을 받아, 끊겼어요 지금.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가 한 몸이 되었대요. 여러분, 영혼이 하나예요. 근데 두 개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 여러분 상상할 수 없죠. 여러분, 한 영혼에, 그죠? 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나는 영혼은 하나이지만 두 개의 육체를 아바타 같이 이렇게 조종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한 영혼은, 그죠?
그 한 육체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점유하고 있는 한 영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한 분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각자 다른 성령님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한 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점유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영이에요. 근데 그 한 영이 두 개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영에게. 그러니까 한 분 성령 하나님에게 딱 하나의 몸이 있는데 그 딱 하나의 몸이 뭐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의 이 공동체, 이게 우리의 몸이에요. 이게 한 몸이에요. 그래서 지체들, 이걸 이제 우리 각자들을 지체들이라고 하거든요. 이 서로 각자 이 지체들이 개체로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서로가 한 몸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예요, 그냥 하나.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성령으로 하나의 실체를 이루었다. 이게 이제 신약의 교회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의 성령, 한 성령 하나님 아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의 실체를 이루고 진짜 하나를 이루었다라는 이 전제 아래서 이제 25절 이하의 일이 가능한 거예요. 자, 25절, 26절, 27절을 자, 뚫어져라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 26, 27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당연히 없죠.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내 한 몸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왼쪽 손과 내 오른쪽 다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없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굉장히 심각하신 것이죠. 제가 왼쪽 새끼손가락이 만약 다쳤어요. 칼에 베었습니다. 피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왼쪽 손가락이 베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하면서 오른손이 일을 하지 않아요. 막 다리가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 네가 아픈 거지,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내 다리가 막 절로 움직여요. 그래서 데일밴드가 있는 그 방을 찾아간다든가 병원을 향해 막 다리가 막 움직여요. 그리고 내 오른손은요, 이 여기에다가 이 빨간 약을 발라주기 위해서 막 약품을 뒤져요. 그리고 내 눈과 내 시신경은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 막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내 입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기야 빨리 와, 나 여기 피가 나, 도와줘 하면서 막 구조 요청을 합니다.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베이면요, 이 하나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아픈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온 지체들이 모두가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이 한 사건을 처리합니다. 절대로 분쟁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각각 지체인데 우리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은 절대로 분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론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실제로 분쟁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싸우잖아요. 막 교회가 갈라서기도 하고, 지금 우리들도 서로 미워하고 제 마음에 안 들어, 제 좀 교회에서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솔직히 있잖아요, 그죠? 없는 것 같이 하고 있지만 제가 신방하면서 다 들어요.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다 있다고요. 좀 이 분쟁이 왜 일어나냐?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진정한 교회의 구성원으로 그래서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절대로 분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체 중에서 어느 지체 하나가 막 이렇게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모두가 칭찬을 받아요. 너 눈이 참 이쁘다. 그러면은 막 코가 열받아갖고 왜 나는 안 이쁘다고 안 해줘? 나 귀가 막 열받아갖고 막 여기서 막 뛰면서 진짜 화가 나네 하면서 막 시기를 한다라든가 이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눈이 이쁘다라고 하면요, 강대성 자체는 그냥 온몸으로 기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지체가 영광을 받고 잘 되면요, 원래는 우리 모두가 너무 기뻐야 돼요. 그게 내 기쁨인 거예요. 누가 시집을 갔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쟤는 나보다 못한 애가 먼저 시집을 가고 하면서 막 서운해지고 배 아프고
어쩜 저렇게 분수에 넘치는 애를 만났을까 하면서 막 이렇게 이런 게 다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지 몰라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나를 보지 말고 큰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나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본문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면요, 진정한 나를 그냥 강대성 이 자체로 이제는 보지 않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로는요 정말 위대합니다. 뭐냐면 이제부터는요 내가 그냥 나가 아닌 거예요. 강대성은 그냥 강대성이 아닌 거예요. 강대성 안에도 거하시고 우리 형제자매 안에 거하신, 그래서 성령을 중심으로 하나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진정한 나예요. 진정한 나예요. 이게 교회론이니까요. 교회론 이래니까요. 나는 그리스도 아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하면서 거기서 죽었고요. 이제부터 진정한 나된 나는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렇죠? 이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결된 우리가 나라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의 흥망성쇠가 나의 흥망성쇠고, 이거는 잘 되는데 나는 못 되고, 나는 잘 되는데 이거는 못 되고, 이런 일 없어요. 이게 곧 나예요. 강력한 교회론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교회와 나를 분리시키고 있고 형제 자매와 나를 분리시키고 있다는 것은요, 아직 바울이 말한 하나님 말씀에서 강조한 교회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이 된 이상 나라는 존재보다, 나라는 이 강대성이라는 존재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요 우리라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라는 이 존재가 곧 진정한 나이기 때문에요. 너무 이게 어렵죠. 이게 그 신약의 교회론이고 성령론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거를 교회론이라고 하는데, 신약의 교회론은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기 정체성 이론이에요. 이제는 자기 정체성이 교회론을 떠나서 자기 정체성, 자기에 대한 정의가 불가능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나의 나됨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나는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승사박의 그 오류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를 교회가 고심하면서 교회는 이런 것이지, 교회의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된 자기 정체성을 알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요, 교회는 절대로 교회끼리 경쟁하거나, 그렇죠? 교회가 절대로 이렇게 부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거는 지역으로 한정될 수 없고 건물로 자를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모임, 이 우주적인, 그렇죠?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교회끼리 경쟁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라는 그림을 너무 작게 그려요. 만약에 우리 신일교회가 그렇게 한다면요, 신일교회는 그냥 여기에 있는 독산동에 있는 이 교회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교회의 침체와 다른 교회의 그 아픔을 모른 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니까. 다른 교회들은 다 부흥 안 하는데 우리 교회만 부흥하더라, 신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한국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헌신을 해야 되는데, 자기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이기적인 일을 자행해요. 교회에 대한 대사회적 시각이 안 좋아지는 그런 일들도요, 당장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다면 그걸 해버려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지 몰라서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가 뭔지 이해하는 큰 그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작은 그림 가운데 갇혀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작은 그림 가운데 갇혀져서 그냥 옹졸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요
큰 그림을 보게 하면서 그들을 깨우고 있는 것이에요. 이놈들아, 너희가 왜 나 잘났다고 싸우고 남은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갈등하고 그러는지 아느냐? 너희는 교회가 뭔지 아니? 교회가 교회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의 몸을 이뤘다는 뜻이야. 하나가 되는 흉내를 내고 하나가 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야, 이미 하나야. 그런데 왜 그렇게 싸우니? 말이 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눈을 떠서 우리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보자.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큰 그림을 그리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바보 같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비현실적이라고 몰아붙일 수도 있어요. 네가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이 있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이라면 그 그림 그리고 그냥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렇게 살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 가슴에 그리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 그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같이 동참하자고, 같이 이런 그림을 가며 우리 교회를 세워가자고, 저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큰 그림 그리는 사람은요, 좀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자기 하나 챙기지 못하는 뭐 어설픈 이타주의자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결국에는 큰 그림 그린 사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상하게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그 사람의 삶에 호소력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삶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동참하게 만드는 그런 설득력이 있어요. 여러분, 큰 그림은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도 뚜벅뚜벅 누군가는요, 큰 그림을 그리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립대 그 대학원에서 있었을 때 대학원 연구실에 이제 한 10명 정도의 학생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반 정도의 학생은 이렇게 반으로 좀 갈렸어요. 반 정도의 학생은요, 이런 머그컵을 사용하고요. 반 정도의 학생은요, 그냥 거기에서 비치되어 놓은 종이컵을 사용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머그컵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거 쓰기 위해서 맨날 한 번 마실 때마다 화장실 가서 닦고, 그리고 이 무거운 머그컵을 들고 뭐 그러잖아요. 커피 마실 때마다 이렇게 화장실 가고, 그거 별로 불편해 보였어요. 왜 종이컵을 쓰지 않을까? 제가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왜 종이컵을 쓰지 않느냐고. 그런데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종이컵 때문에 아마존에서는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지고 있다. 그리고 이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서 벌목공이 불합리한 환경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이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척박해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머그컵을 쓰기로 한다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와,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인생도로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을 얘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남아메리카에 있는 그 한 그루의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남아에서 있는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그 불합리한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부정의를 막기 위해서 자기는 종이컵을 쓰지 않는다. 여러분, 이 친구는요, 종이컵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남아메리카와 아마존과 그 인도네시아 이 세계를요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거시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그때 꼭 설교 들을 때 은혜 받듯이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그림이 이 사람이 그리고 있는 이 큰 그림 앞에서 매우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요, 목사지만 나는 한 번도 이 아마존에 있는 밀림의 그 나무 한 그루 이거 생각한 적이 없는데 얘는 그걸 생각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생각했구나. 야,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그 충격을 먹고 DC마트에 가서 1,000원짜리 스테인리스 컵을 삽니다. 그게 4년 전의 일이에요. 아무리 써도 닳지 않고 죽을 때까지 사용 가능한 1,000원짜리 스테인리스 컵이었어요. 그 등산용 컵, 그 아시죠? 쬐까마한 거 쇳덩이. 그리고 그때 이후로 4년 동안 지금까지 그 컵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용한 컵의 기술을 제가 쉬어봤습니다. 제가 보통 적어도 하루에 2잔, 많게는 하루에 3-4잔의 커피를 마시고요. 그리고 대부분 교회를 출근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4년 동안 교육자실에서 제가 세이브한 커피의 개수
300일 1년에 하루에 2개 골, 그 신일교회 4년 있었으니까 2,400개의 종이컵. 제가 아마존의 밀림에 있는 나무 2그루 정도는 제가 지키지 않았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산소의 일정 부분은요, 강 목사가 지켜낸 아마존 밀림에 있는 그 나무에서 뽑아낸 산소를 마시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식문기에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나무 한 그루를 심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나무 한 그루 뽑혀지는 것을 막았어요. 제가요, 그때 받은 그 친구의 그 거시적인 그 그림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제가 4년의 삶 동안 이런 것들을 지켜냈다니까요.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요, 호소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에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참하게 만들어요. 그 친구는요, 제가 이렇게 변한지를 몰랐을걸요. 그때 코티비 하실 때 잠깐 몇 초 동안 얘기한 것이 제가 4년 동안 2,400개의 종이컵을 세이브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 친구는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자, 보세요. 거시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의 생각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지 못하고 귀감이 되지 못하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하나 도전될 만한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있어요. 너도 작고 나도 작아요. 우리가 뭐 별거야.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떡볶이 먹으러 가자 하면서 맨날 지엽적이고, 그렇죠? 당장 앞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것밖에 생각하지 못하니까 우리는요, 아무에게도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민족의 위기 가운데 청년들은요, 항상 그래도 큰 그림을 그렸어요. 민주화가 와야 된다고. 아무리 독재 정권이 우리나라의 살림에 도움이 된다 해도 결국에 민주화가 와야지 우리나라가 산다고. 큰 그림은요, 젊은이가 그리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20대, 30대의 청년이 교회를 향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면 교회의 미래는 없어요. 당당합니다. 40대 때 그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때보다요, 지적 수준이 더 낮아져요. 지금보다. 우리가 그때 공부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모습, 이 세계관 그대로 점차 후퇴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지 못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따 광고하겠지만요, 오늘은요, 파송을 많이 하는 날이에요. 일단 오늘부로 6명의 지체 3가정이 청년부를 졸업하고 장년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2분의 형제님이 사역자가 되어서 다른 교회 전도사로 가십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청년부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좀 서운합니다. 우리 대민 형제 앞에서 항상 이렇게 정윤자매와 같이 자리를 지켜줬는데 한 5년 정도 더 있으면 좋겠는데 떠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근데요, 큰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게 아쉬워할 게 아니에요. 아쉬워할 게 아니에요. 교회가 살기 위해서 우리도 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조승호 형제 전도사님으로 부임하게 되셨어요. 신학 공부하는 거 아시죠? 또 우리 또 갑자기 성이 생각나는데 예, 우리 전도사님 또 이렇게 안양에 있는 교회에 또 부임하게 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무 아쉬워요. 그냥 같이 예배하면 더 좋거든요. 같이 여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승호 형제 얼마나 목소리가 큽니까? 아쉬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 교회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요, 아쉬워도 보내야 돼요.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자는 것이에요. 온 우주, 이 지구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을 그립시다. 그러면요, 시기하고 갈등할 일이 의외로 없어집니다. 저 옆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도 마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듯이 기뻐하게 됩니다. 배 아프지가 않아요. 우리가 시기하고 배 아픈 이유는 우리에게 큰 그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효령 씨가 향나무란 제목의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감동적입니다. 나에게 이야기하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 하네. 이미 살고 있음이 이긴 것이므로. 너무 슬퍼하지 말라 하네. 삶은 슬픔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돌려주므로. 너무 고집 부리지 말라 하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늘 변하는 것이므로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 하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다지 많은 것이 필요치 않으므로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 하네. 죽을 것 같던 사람이 간자리에 또 소중한 사람이 오므로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 하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실수하는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너무 뒤돌아보지 말라 하네. 지나간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의미 있으므로 너무 받으려 하지 말라 하네. 살다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쁨으로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 하네. 천천히 가도 얼마든지 먼저 도착할 수 있으므로 죽도록 온 존재로 사랑하라 하네. 우리가 세상에 온 이유는 사랑하기 위함이므로 향나무는 자기를 찍은 도끼에게도 향을 묻힙니다. 이렇게 끝나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은 도끼에게도 향을 묻힙니다. 멋있는 말 아닙니까? 향나무는요, 자기가 찍혀가는 와중에도 자기의 허리를 찍는 도끼의 그 날에 자기의 아름다운 향으로 가득 채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14년도를 살면서 누군가에게 찍혀서 아팠던 분 계십니까? 그리고 왜 나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슬펐던 분 있으십니까? 네, 이제는요, 왜 우리가 그렇게 도끼질을 당하고 아파야 했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지켜보셨을 것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너를 찍는 네 허리를 찍는 그 도끼에게 향을 묻혀보지 않겠니? 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도 한번 나를 따라서 그렇게 너를 찍고 너를 미워하고 너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향을 묻혀보지 않겠니? 나처럼. 주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왜 나에게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장 진한 향은요, 가장 진한 향을 내뿜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도끼가 내 가슴 깊이 파고들 때예요. 그때 나의 향을 강하게 내뿜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언제 우리에게 구구절절 친하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세 개의 못이 예수님의 팔과 예수님의 다리를, 그리고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뿜어져 나왔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뿜어져낼 수 있는, 세상을 향해서 뿜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찍어댈 때, 그 세상에 나에게 상처를 줘서 그 상처가 내 가슴을 도려내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다운 향을 뿜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 그거 하기 어렵지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이.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많이 아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이 아픈 것이 정상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항상 즐겁고 좋은 일만 생겨, 그게 참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심해 볼 일입니다.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면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좋아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요 2년 전에는요 가슴을 도려내듯이 정말로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청년부 안에서요. 여러분 향해서 항상 웃지만 너무나 서운했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공들이고 사랑하고 신방하고 전화하고 그랬던 자매들이, 갑자기 자매를 자매들이 한꺼번에 왜 그때 자매였지? 한 3-4명이 연락도 없이 두절되고 그냥 떠나가면서, 더 이상 사랑하기가 싫다. 배신감이 막 그냥 밀려오는데 막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왜 이제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청년부가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리더들 그냥 리더하고 계신 줄 아세요? 리더하고 나면요 다 공통된 생각은 다음에 한번 쉬고 싶다요. 여러분, 리더들 할렐루야. 한번 쉬고 싶다요. 왜 그러겠어요? 리더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외롭습니다. 보통 지지받는 것보다는 지지를 받지 못해요, 대부분. 왜냐하면 빨리 끝내줘요. 왜 이렇게 길게 해요?
막 이렇게 시계 보고 그거 다 상처가 됩니다. 마음에 애려와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는 누군가가 주님의 교회를 되게 하기 위해서 상처받았어요. 도끼로 찍혀 나가면서 자기를 찍는 그 도끼에게 향을 묻히는 누군가가 있어서 교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찍혀서 아프신 분 계시다면 위로를 받으시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을 어여쁘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여러분을 믿고 때로는 그런 아픔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세요. 그리고 상처도 많이 받으세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세요. 많이 상처받고 많이 아프고 다시 벌떡 일어나세요. 오뚜기처럼 반드시 회복하세요.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았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달려온 그 유대인들이 그 루스드라까지 추적해서 이 바울을 죽이고자 바울에게 돌을 던졌어요. 바울이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정말 죽은 줄 알았어요. 숨도 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죽은 바울의 시체를 질질 긁고 성 밖에다가 끌어다가 들에 내던져 버렸어요. 죽은 시체니까. 그런데 죽은 줄로 알았던 그 바울이 거기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 살던 그 이고니온으로 다시 전도하러 가요. 자기가 돌 맞았던 그곳으로 다시 가요. 바울은요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에게 상처가 없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는 2014년의 마지막 여러분 많이 힘드셨던 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일 위하기 위해서 봉사 3개 4개 하면서 또 내가 그렇게 봉사는 하지 못하지만 나의 신앙 안에서 너무 버겁고 힘들었던 일을 많이 겪으셨던 분 괜찮습니다. 다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돌을 던졌던 그 루스라로 이고니온으로 다시 들어갑시다. 그리고 남들이 그리지 않는 교회의 큰 그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도래하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